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올라는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 밤새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삼각산에 올라가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보문산에 올라가서 대전 지역에는 계룡산,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등등 있죠. 근데 저도 보문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많이 했는데 그 보문산 밤에 올라갈 때는 위험해요. 낮에도 그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밤에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후라시불 같은 거 비치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요. 야, 정말 기도가 낮에 하는 것보다도 밤에 할 때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튿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뽑는데 제자들 12명을 뽑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셨는데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는 과거의 기도고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줄로 믿고 하는 그런 기도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뚝뚝 떨어진데 보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몸이 피곤하면요 입술이 터져요. 입 안이 먼저 터졌다가 이제 밖에 터집니다. 그러게 막 번져요. 이만큼 번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또 더 피곤하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눈 안이 터져버려요. 눈깔이 터져. 그래가지고 눈깔이 시뻘거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못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핏방울 돼서 뚝뚝 떨어지는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힘썼으면은, 그렇게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발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고 뚝뚝 떨어지겠네요. 왜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저주를 받고 죄를 다 담당하고 죽는 그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병든 것도 아니고 그냥 33살에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애써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기도 3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런 기도 갖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길거리 서가지고 막 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 기도가 3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3가지 기도를 해라. 인간의 피를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기도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아도나이, 엘리온,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런 일들을 너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아도나이,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가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5가지의 복을 줄게, 6가지의 복을 줄게.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쉽고 그리고 수지 맞은 일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면은 나머지 6가지는 그대로 다 주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그냥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 먼저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라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기도하는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언 30장 7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주세요. 그 한 가지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고파가지고 도둑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 잘못 더럽힐까 하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은혜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성령 안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의가 넘쳐나는가, 실학, 기쁨이 넘쳐나는가, 평강, 바다와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짜증, 막 화가 나고 그런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했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죄가 한 번도 없는 그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받지는 않지요. 마귀는 죄가 있는 것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파고들지 않는단 말이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으나 크나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한 다음에 네 가지가 일용할 양식, 시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먼저 삼사기도란 말이에요. 삼사기도. 두 번째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파장형 기도인데, 이 파장형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구동성 기도문입니다. 입은 여러 가지인데 한 제목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이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인데 100사람이 한 번만 기도하면 100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특징이 파장형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 본인 자신의 영화롭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장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호수에다 던지니까 돌이 떨어진 장소에서 물결이 파문을 일면서 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대전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저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도가 파장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중보 기도는 파장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게 파장이냐, 파장형. 나부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부터 잘하라.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중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비는 사람, 나무 앞에 가서 비는 사람, 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 금덩이 사놓고 비는 사람, 옛날 조상 사진 걸어놓고 비는 사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서 복 달라고 비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한수 떠다 놓고 장독대에다 올려놓고도 빌면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리고 복 달라고 비대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기도의 대상이 피조물일 때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전능하시오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편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짓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좀 드리려는데 제 집에 좀 찾아와 주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점심도 안 주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5시간을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천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0대, 1대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쓴뿌리, 마음에 깊은 상태들을 전부 드러내고 쏟아붓는데 점심도 안 주고 5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 이러니까 이분이 재밌어가지고 더 얘기가 막 하고 있는. 오후 3시에 이야기를 마치길래 일어나서 나오니까 쫓아나오면서 90도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맞장구 치면서 아유 그래요. 놀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은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니까 감사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냥 90도 절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일 한 번만 더 오실 수 있습니까? 와야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야죠. 그 이튿날 갔더니 또 3시간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합 8시간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8시간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분이 담배를 2갑씩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술로 살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잖아. 나타나 주식회사예요. 나타나 주식회사. 거기에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 회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큰 설비 기계를 갖고서는 하는데 외국에서 어떤 우리 교회만한 큰 기계를 들여오는데 그거 들여오는 날 직원들이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머리를 사다 놓고서는 제사 지내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8시간 상담하고 나서 은혜 받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 교회 잘 나오는 신앙이 됐는데 이 사원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려니까 이 사장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정신없을 때 그냥 돼지머리 갖다가 다 쓸어버렸어. 다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고사를 못 줘야 되니까 직원들이 난리 피고 누가 돼지머리 훔쳐갔냐고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시침이 딱 뜨고서는 아유 나는 그거 먹으려고 갖다 놨는 줄 알았다고 다 쓸어놨다고. 그 제사를 안 지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아바는 뭡니까? 아빠. 그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서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로 말하면 아바는 아빠야. 아빠.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빠 친근감 있게 아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 1살 때 말도 못하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엉금엉금 기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고서 내가 말을 가르치는 거야. 너는 아들, 나는 아빠. 나는 아빠, 너는 아들. 아들, 아빠. 이렇게 이제 말을 막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내가 집에 다니까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부 그러더라고. 아부. 나 놀라버렸어요. 이야, 이거 우리 집에 천재 나타나구나. 왜냐면은 이 아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빠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아빠가 아부야, 아부. 아니, 이름이 언제 히브리 말로 배워가지고는 아부 하고 나오다가 사실은 발음이 안 되니까, 아빠 발음이 안 되니까 아부 그랬는데,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줄 알았어. 아부 하고 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친근히 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새벽에 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나 코로나 낫게 해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물질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뽀로 막 들이미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 예수님께서도. 무슨 기도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서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그 잔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그 죽음이 예수님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는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그러니까 죽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긴 일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잔이에요, 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33살이요. 장가도 안 갔어요. 젊은 나이에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외쳐. 너희의 모든 악이 내게 상달됐다. 이러면서 가서는 외쳐봐. 저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거기 공산당 모든 간부들 그리고 거기 인민군들한테 전부 다 외쳐. 너희들이 악이 지금 핵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적화야욕을 하려고 시키는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악이 내게 상달됐다.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가서 외쳐봐. 그때는 요나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냥 벼락을 때려보든지 그냥 지진하게 하든지 거기 베트산에 그냥 화산이 터져갖고서는 몽땅 그냥 다 엎어보든지 그래 다 죽여버려야지. 거기 가서 왜 너희들이 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외쳐가지고 그러다가 그들도 다 회개하고 또 안 죽으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나가 싫어요, 싫어.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남쪽으로 다시스 쪽으로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서는 맨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배가 뒤집힐다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요나가 있다가 나 때문에 이 태풍 온 거 맞다. 나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요나를 집어서 던져버렸더니 태풍은 잠잠했는데 요나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니까 요나는 사명자니까 사명자는 죽질 않아요. 여러분 사명하고 생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앞서는 게 생명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주기도 않아요.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사명자야. 이 요나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바닷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큰 물고기 올라가면 하면 고래같이 막 큰 물고기가 가지고 다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 고기가 뭘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트림을 하고 그냥 이거 지금 뭐가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네 이게. 근데 거기에서 이 요나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벌써 이 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살아났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육지여가지고 토해놓게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너 빨리 저 북한으로 가. 니네로 가. 니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외치는데 40일 후에 니느웨이 폭삭 망한다. 그걸 외쳐.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40일간 여유를 주는데 40일 만에 너희는 다 망한다. 가서 외쳐. 그랬더니 니네가 가기 싫은데 지금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40일 만에 니네의 성 다 망한다 하고 외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왕부터 모든 국민들 하다못해 강아지 고양이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입고 다니는 배옷. 강아지도 배옷을 입고 고양이도 배옷을 입고 사람도 배옷을 입고 다 배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실 줄 알고서 회개한다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려보시네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인민군들이 전부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냥 벼락 떨어뜨리고 백두산 화산 터져가지고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 이거 억울해가지고 아유 분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말이야.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언덕쯤 생긴 데 가가지고 니네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지켜보려고 이제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박 농토를 갖다가 자라게 해가지고서는 그 햇빛이 땡땡 피니까 그 호박 농토다가 이렇게 가서 요나한테 그늘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늘을 지게 만들었더니 아이고 해가 가리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가 호박잎을 다 갈겨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더 죽겠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내가 수고를 했느냐 네가 배양을 했느냐 저 호박잎 저절로 난 거야. 그런데 수고도 안 하고 배양도 안 하고 호박 저 넝쿨 저 호박잎이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죽겠다고 난리야. 저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모르는 사람 12만 명이 있어. 이게 지금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이거 앞뒤를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12만 명이 있는데 사람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막 소, 양, 짐승까지 따지면요 많은 게 너 지금 호박 넝쿨 하나 아꼈는데 내가 그 앞뒤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 아끼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사명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있지 않습니까? 사명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사명이 올 때에 그를 싫어도 그냥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싫은 걸 안 하는 거야. 신학교 나왔어도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싫은 거야. 저는 신학교 문턱을요 4번이나 갔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냥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싫어. 왜 싫었냐? 목사가 너무 가난해. 지하실에 살아. 그리고 목사님 신방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남자는 하는데 여자들은 대여섯 명이 쭉 쫓아다니는데 마치 수탉 한 마리가 암탉 대여섯 마리 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나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목회하는 거 목사 일이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정으로 쓰려고 성령의 불을 내리고 인을 쳐버렸잖아요. 나는 싫은 거야. 난 돈 벌러 갈래요. 돈 벌러. 그래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는데 내가 혈압이 160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온도가 낮에 온도가 50도예요. 50도. 사무실에서 에어컨 밑에서 있으면서 사무를 보지만은 혈압이 160이 올라간 상태에서 있으니까요. 이게 막 그냥 아주 정신이 돌나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화가 나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72kg 나던 사람이 57kg까지 몸무게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조인트 벤처 그 자재를 다루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할 정도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동아건설에 대기업이잖아요. 동아건설에서 전문가로다가 승승장구 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회사에서 돈 벌고 평안하게 장가고 자식 낳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찍어가지고 너는 목회를 해. 너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기도치유 사역자를 양성했으라면 이거 벌써 찍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벌써 30년에. 근데 나는 그거 싫다고 지금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고 또 사업한다고 가고 어디 간다고 가다.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어디 터지고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뭐 하면 무너지고 뭐 하면 무너지고 뭐 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30 초반에 가가지고 안 되겠어요. 에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을 건가? 물에 빠져 죽을 건가? 목 매달려 죽을 건가? 약 먹고 죽을 건가?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삶의 기쁨이 있어요? 없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8개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8개월이 공백 기간이었는데 그 8개월 동안에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한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성경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부 줄쳐가지고 정리해가면서 읽었는데 그것을 제가 묶어 책으로 냈잖아요. 그 8개월 동안에 나는 불평하고 하면서도 이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죽을 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 근데 급하신 게 하나님도 이거 이름 나도 없다면 그냥 지가 죽겠네 이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손수건 짜가면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1시간 만에 여도 수목학교 앞에 도착했더니 버스 내리니까 한강을 보니까 한강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한강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서요. 4번을 신학교 문턱까지 갔다 포기하던 사람이 도망다니고 15년을 도망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내가 기쁨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3년간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내가 앞을 향해서 달려왔어. 할렐루야. 사명자는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법궤를 싣고서 가는데 뒤에서는 송아지가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벳세메로 가는 소는 사명자. 그 법궤를 끌고 곧장 가야 되는 거예요. 음매 우는 거 다 지쳐놔야 돼.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요. 혈육의 모친, 혈육의 부친, 혈육의 형제가 내 모친, 부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이 우선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법궤를 끌고서 가는 거예요. 곧장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송아지가 울어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가난해요. 아이고 거기 난 뭐가 싫어요. 난 안 갈래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이 사명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기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기쁘고 먹고 있고 사는 게 모든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완전히 황량한 사막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 다 공준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다 책임져, 다 책임져. 할렐루야.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 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올바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네. 잘못했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살아봐야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호박죽을 먹든지 콩죽을 먹든지 부페를 먹든지 뭐 된장국 한 그릇 먹든지 간에 하루 세 끼 먹고 지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 돌이켜보면 다 똑같아.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뭐 됐어. 부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먹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하면서도 행복해. 병원에 입원해서도 행복해. 건강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그거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고요. 응?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땅 짓고 헤엄치게요. 자기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워야지, 윗사람하고 싸워야지, 아랫사람하고 싸워야지. 여러분 회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회사 들어가면요, 윗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무서워요. 옆에 사람이 무서워요. 경쟁해야 내가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는데 옆에 사람은 경쟁이 되는데 요즘은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다 평가를 내려. 왜 유호석 나는 10점 너는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점수를 내가지고 승진시키고 있게 만드니까 이게 막 꼼짝달싹 못해. 그냥 거미를 치듯이 그냥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서 그냥 빙빙 돌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가면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잡아채 올라오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막 인도 갔다 오고 막 일본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제주도 갔다 오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선 노름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선 노름이에요. 이거를 하기 싫다고 도망가라고 안 하고 있고 신학교 졸업 맞고 나서 몇 년이 가도 하나님이 안 한다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갑갑해 죽겠어요. 뭐.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무엇이 정답이에요? 무엇이 지혜야?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종으로 쓰임받는 거 감사해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집사하고 여성교회 총무되고 남성교회 회장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명이 크고 작은 거 맡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안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쉬운지 알아요? 아유, 영동 시린기들은 농사 짓다 보니까 그건 남는 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만 많고도 심은 들어도 농사 짓는 게 그것만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거 쉬운지 아세요? 그거 울렁울렁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야 밤새도록 한번 해봐. 베드로하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어부 잡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어부가 쉬운 게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도시에서 뭐 사업하는 거 쉬워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쉬워요? 뭐가 수월한 게 있느냐고.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라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이고 이거는요 정말 땅 짓고 헤엄치고 신선놀이에요. 이거보다 더 쉽고 더 재밌는 게 어디 있냐고. 나는 100번을 죽었다 깨라도 나는 주의종 될래요. 목사 될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건 정년이 있어. 사후정 뭐 45살에 뭐 50살에 55살에 정년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간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정년이 어디 있어, 정년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그리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순종의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 형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삼사기도 하고 파정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을 위한 기도 가지고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사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14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 1시에 이제 끝났잖아요. 2박 3일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응? 주기도문 따라 또는 중보기도 하고 순종기도 하고 기도 치유 수련회.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이 기도예요. 기도. 응?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 놔두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돼도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생명 다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산 62번지 우리 안성 가족면에 이제 제가 가지 않습니까? 예? 이근산에. 그러면 거기다가 내 묘 앞에다가 기도의 사람 장유한 목사가 이렇게 써놔줘.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을 듣고 싶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순종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면서 꼭 실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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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치유 수련회를 했습니다. 시간마다 찬양과 그리고 간증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 계속해서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 양성해서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고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헌금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순서 맡아서 강의해 주시고 말씀 드리셨던 모든 분들
사회보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고 했던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장마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운 줄 모르고 이렇게 3일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기도단 영동 힐링기도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싫어도 좋아도 그 일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뤄나가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